요즘에는 자주 들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매월 15일이면 한국 국민들이라면 다 들었던 소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예? 민방위 하는 사이렌 소리죠. 그렇죠? 매월 15일 꼭 그날 전후해서 민방공 훈련이 실시가 되었는데 그때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사이렌 소리는 알다시피 적기가 공습해오는 걸 대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소리로서 이 사이렌 소리를 경보라고 하죠. 이 경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적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고 막 그 적기들이 막 이륙하고 있고 뜨고 있으니까 어쩌면 곧 서울에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 그걸 주지시키기 위한 경보를 뭐라고 합니까? 예, 경계 경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적들이 와서 막 그 공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할 때 울리는 경보를 뭐라 합니까? 공습 경보, 경계 경보와 공습 경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오늘날에는 이처럼 뭐 대부분 나라들이 적군의 공격이 있게 되면 그 적군의 공격을 미리 알려주고 대피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서 이 사이렌을 불게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어떤 나라에서는 이 경고음을 내는 장치로서 큰 북을 막 치기도 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걸 했죠? 봉화를 올리었죠. 봉화를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이처럼 다른 나라부터 공격에 있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될 때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냐면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나팔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의 위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대피를 하든지 하라고 알려주는 그 나팔을 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에 보면 거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란 게 바로 적군의 공격이 있을 때 성에 있는 망래에 올라가서 살펴보다가 저기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 성중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대피를 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데요. 근데 왜 선지자가 파수꾼이냐 하면은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쟁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비를 하고 피신을 하고 그래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그 전쟁의 위험이 다가오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닥쳐서 마침내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며 죽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의 책임을 묻고 저주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곧 전쟁이 올 것이고 아주 막강하고 무서운 적이 지금 쳐들어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지금 공격해오는 그 적이 누굴까요? 에스겔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적군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셔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마침내 하나님 자신이 공격해 오십니다. 물론 이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치시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격해 오는 것이다. 그럴 때 선지자의 사명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공격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를 치러 오실 것이다.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죠. 이제까지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임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지자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중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격을 받고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인 선지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라고 예외가 아니죠. 오늘날 목사가 선지자 자체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깨우쳐서 대비하라고, 회개할 것을 외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러한 설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공격하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공격을 감행하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곧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는 이 계시록 8장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공격, 즉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공격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까지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번 쭉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환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7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책이라겠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적혀진 마스터 플랜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7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해서 펼쳐볼 자가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그것을 취했습니까? 일찍이 죽임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그 7 임봉을 된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씩 펼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장과 6장에 보면 이제 그 7 임봉을 하나씩 떼가신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7장까지는 바로 그 6개, 앞서 6개의 임봉을 떼실 때 나타났던 환상들과 그 막간에 있는 환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7에 해당하는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7인, 7 나팔, 7 대접, 이런 순서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환상들은 그 인을 펼칠 때마다 환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마다 환상이 나타나고, 또 대접을 쏟을 때마다 환상이 나타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7인은 한마디로 인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거기서 우리가 봤을 때다시피 첫 번째, 네 번째 인은 뭘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다고 해서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또 굶주림과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데도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빈부격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새로운 질병들 또는 재난사고, 이것으로 말미암은 인간들의 죽음의 현상이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지 않고 계속돼주고 오히려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인류 역사입니다. 역사에 대한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재앙이 끝이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이기고 또 이기게 되리라. 그것이 인류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뭡니까? 계율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 마지막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게 되는데 그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올 거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 누가 기도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했을 때 그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것이 6개의 인이 보여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7장에 나온 14만 4천 명의 환상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마실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아직까지도 오지 않는 이유 중에 단 하나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냐?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은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상에서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옷을 즉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만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몇 번째 인이 나는 겁니까? 7째 인이 남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7째 인이 떼어질 때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그게 이은 환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7인 속에 7 나팔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께서 7인을 떼실 때 뭐가 준비돼요? 7 천사가 나타나는데 7 천사들이 각각 하나의 나팔들을 드는 7 나팔들이 준비가 되고 그 7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는 이제 그 다음에 7 나팔과 7 대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인에서 보면 4개의 인과 2개의 인이 서로 세트를 이루어요. 6개의 인 중에서. 그리고 7째 인 속에 7 나팔이 있었는데 7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 중에서 처음 4개의 나팔이 뭐예요? 한 세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나팔이 또 하나의 한 가지 세트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때 뭐가 나타납니까? 7 대접이 나타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도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7 대접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독사발이든 독이든 대접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노의 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중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독이든 대접을 주면 어떡해요? 그걸 마시고 멸절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닦여 있는 대접을 쏟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그 7 대접은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7인과 7 대접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7 나팔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팔은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했어요. 그렇죠? 경고음, 경보에 이제 무서운 공격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전쟁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라고 알려주는 경보의 뭡니까?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7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그 심판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7 나팔이 불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아무렇게나 느닷없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인간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경고의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인간들아,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누구에게 항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인 양 교만하게 살아가면 마침내 그들에게 뭐가 임하리라? 마지막 심판이 임하리라.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충분히 인간들에게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경고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일곱 인을 떼셨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금향로가 있고 많은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먼저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막 격렬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여섯 인을 보면 그랬잖아요. 막 그냥 말탄 자들이 달려가고 전쟁에 일어나고 막 기근이 일어나고 처처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막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 막 내성병력이 떨어지고 막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 그런 격렬한 환상들이 막 전개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화면 자체가 어떤 겁니까? 조용한 거죠. 조용한 거예요. 이런 조용함, 이런 고요함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폭풍전의 고요함이라 그러죠. 보통 그 큰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는 굉장히 조용한 대기가 잠잠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런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로 이 고요함은 이제 엄청난 사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감지하게 하는 그런 잠시 동안의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이 봤더니 그랬어요. 이제까지 막 크고 격렬한 환상들 보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온 사이가 조용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속에서 이렇게 하늘로 뭐가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향연입니다. 우리 향을 피우면 향의 그 연기가 올라가죠, 하늘로. 그 향연들이 쫙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향연이 뭘까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그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앞서 6장에 나왔던 기도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불의한 자와 악한 자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순죄들은 탄원했는데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유익과 정력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가 마치 무엇처럼 올라가더라고요? 향연처럼, 향의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향을 맡으시길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 향에 대해서 좀 제가 언제 또 오후 시간에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향을 맡으시길 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향을 맡으냐? 절간에 가서 피우는 그런 향내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향내처럼, 아름다운 향내이 나는 향내처럼 맡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성막이나 성전 안에도 보면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에 끊임없이 향이 피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멈춰지지 말아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서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해서 내가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뭐같이 되게 해달라고?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향내처럼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올라가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천사들이 봤더니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거기서 뭘 담았어요? 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그걸 쫙 쏟으니까 거기서 뭐가 쏟아집니까? 땅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건 뭐예요? 뇌성, 병력, 번개, 지진은 이제 큰 재난이 닥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릉쾅쾅하고 번쩍번쩍하고 막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환상이 또 말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지만 마침내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재난과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는 동기가 무엇으로 인함일 것이라는 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내처럼 받으시고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힘 있는 자들입니까? 역사상 나타난 영웅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치 권력을 가진 자, 또 돈이 많은 자들이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간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책들 보면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 그런 책들도 있지요. 정말 그들의 역사를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도록 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들람 기도회를 벌써 270회째 기도를 했지만 뭐 그 기도에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는 빠짐없이 하나님께 뭐처럼 올라갔다는 기도에 향연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향연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 마침내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의 위대성,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다 하는 그 의식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이처럼 잠시 동안의 고요함, 성도들의 기도와 향연, 그리고 그에 응답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예비적인 환상이에요. 예비적인 환상이 나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나팔들이 불리기 시작하는 거죠. 7 천사가 딱 서 있는데 한 천사가 나팔 붑니다. 그러면 어떤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천사가 나팔 불면 또 환상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8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8장에 보면 4개의 나팔이 지금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7인의 환상에서도 보면 처음 4개의 인이 하나의 세트를 해서 하나의 주제를 말해준다 했죠. 그리고 5번째, 6번째 인이 또 2개가 합쳐서 하나의 또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팔 환상에서도 4개의 나팔, 처음 4개의 나팔이 한 세트를 이뤄서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5째, 6째가 또 합쳐서 또 하나의 주제를 말할 것인데,
그러면 오늘 이 네 개의 첫 번째 천사, 네 개의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난 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한마디로 이 지구상에 임하는 재앙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 땅에 뭐 어떤 일이 납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막 떨어져 가지고 땅의 3분의 1이 트고 그렇죠? 타버리고 수목들의 3분의 1이 타고 뭡니까? 각종 모든 풀들도 다 3분의 1이 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두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어디에? 바다에 어떤 큰 산과 같은 어떤 물질이 확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 자체가 어떻게 돼요? 피처럼 변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바다 속에 있는 피조물들, 각종 어족들, 또 무슨 여러 가지 어패류 이런 것들의 3분의 1이 다 죽고 그 바다를 항해하던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서 파산해가지고 다 깨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이제 바다입니다. 그 다음엔 또 세 번째 뭐죠? 이번에는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나 이 땅에 확 떨어지는데 이 별이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어떻게 합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했는데 쑥이라는 건 굉장히 쓴 거예요. 독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초와 같은 별이 땅에 떨어져 갖고 강들을 오염시키니까 그 강물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이 되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번엔 뭐가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의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해가 3분의 1이 빛을 잃고, 그렇죠? 달이 3분의 1을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이 네 개의 환상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 전에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나팔을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그렇죠? 땅과 바다와 물과 하늘 전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동과 재난과 재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네 가지 나팔의 전체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여러분 너무 사소하게 문자 하나나 한 구절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엇은 보되 무엇은 못 본다는 거예요.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보면 성경 구절들은 잘 아는 거 많아요. 한 100구절씩도 알고 100구절 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은혜와 진리를 제 이제 마지막 필생의 사역으로 열심히 집필하고 보급하고자 하냐면 바로 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교인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안 읽지 않아요. 어떤 사람 성경 몇십 번 썼대. 쓰기도 직접.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 사상은 몰라요. 전체적인 메시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기복신앙으로 가기도 하고 신비주의로 가기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행해지지만 성경의 전체 숲을 보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그냥 너무 사소한 것 가지고 얽매이는 그러한 설교 신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란 숲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와 진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라서 어떤 한 구절, 한 단어, 이거 집착해서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이 뭘 뜻하냐, 이것이 무엇을 상징일까, 이런 것만 따졌다가는 성경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뭡니까?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네 개의 나팔이 한마디로 말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전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기 전에 그래도 인간들에게 깨달으라고 경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경고의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재해들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곳곳에 기상이변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난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전 지구상의 그 자연환경 예측할 수 없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까? 여기는 인간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도 개입되죠. 인간들의 탐욕.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뭐예요? 탄소 물질의 그 너무 많은 사용들. 이런 것이 뭡니까? 이 지구를 대기권을 이상난동을 이끌어 가기도 하고 또 인간들의 무슨 프레온 가스가 아니야? 이런 그런 것들 여자들 좋아하는 스프레이 같은 거 착착 뿌리면 그때 프레온 가스가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공중으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하죠?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존층에 대한 촬영을 그 우주에서 해보면 그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 안에 오존층이 아주 구멍이 크게 난 지역이 있어요.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구멍이 난 줄 압니까? 칠레입니다. 칠레는 지금 그 칠레에서 상공에 올라가면 대기권이 완전히 뻥 뚫려 있어요. 그 오존층이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을 막아내는데 그 오존층이 뻥 뚫린 나라가 칠레예요. 그래서 칠레에서는요 길거리에 선글라스를 안 쓰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멋쟁이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타는 게 아니라 칠레에서 선글라스를 안 쓰고 며칠만 다니면 모두가 백내장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옷도 반드시 긴 거 입어야 되고 장갑을 끼고 다녀요. 안 그러면 피부암이 발생해요. 그게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오늘 여기 보면 이 땅 3분의 1이 그러하더라고 있잖아요. 3분의 1이란 말은 뭐예요?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3분의 1은 과반수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그것이 3분의 1의 의미겠죠. 그렇죠? 3분의 2가 되면 이거는 결정적인 겁니다.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은 아직은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숫자. 그게 3분의 1이에요. 이 땅에 그런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대기오염. 그렇죠? 오존층의 파괴, 이상난동 이런 현상들이 전 지구의 3분의 1의 영역에서 찾아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가까이 실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서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그때는 지학이라는 걸 배웠는데 지구학이 적으니까 지학을 배웠는데 지학에서는 이 지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구는 나이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 식어가고 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지구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없어질 거다? 화산 현상이나 지진 현상이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슨 지대라 그래요?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배울 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사화산 지대다 그랬어요. 사화산 지대는 화산이 끝난 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화산 현상이 없을 것이다 그랬지만 지금 알다시피 백두산이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목전에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에요. 지금도 첨단 과학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10년 지나가면 그 모든 이론이 다 뒤바뀌어야 될 정도로 이 자연계 변화는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곳곳에 뭐가 많아져요? 지진이 더 많아지고 화산 폭발이 더 많아지고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우리가 옛날에 쓰나미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점점 다가오고 쓰나미로 말미암아 원자로가 파괴돼 가지고 지금 이 일본에 닥친 재앙이 일본만의 재앙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박 장로님 저기 미국 가시는데 미리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특별히 김이라든지 뭐 그런 해산물들 우리나라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요. 또 선물로 갖기도 좋은데 한국에서 그 김 같은 그 해산물 갖고 나갈 때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검역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디 가까이 있는 나라에 일본하고 같은 나라 지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갖고 나가는 해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의 눈길로 검역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하나의 생활권을 묶여가고 있는 이때에 한 지역에 일어나는 쓰나미가 전체 지구에 뭡니까? 영향력을 주고 위험을 갖다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나팔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계속해서 인간들이 예측 못한 그런 자연재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듯이 땅의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그렇죠? 산과 뭐 나무 이런 것들도 막 그냥 죽어가기도 하고 병충해로 죽어가기도 하고 뭡니까? 그냥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물의 오염도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게 또 뭐였어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바다 오염 아닙니까? 지금 바다도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그냥 생명체들이 현격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항해하는 배들이 가끔 가다가 침몰을 당하게 될 때 대규모로 침몰을 당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였어요? 쑥이라고 불리는 별이 떨어져갖고 물의 근원들과 샘들과 강물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하더라는 거죠. 이건 요즘 말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수질 오염을 의미하는 건데 이 수질 오염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겠죠. 어쩌면 이 하늘로 떨어진 쑥이라는 별은 인간의 과학 문명을 상징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편리하게 살아보겠다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간의 과학 문명은 오히려 쑥과 같은 별이 되어서 이 강물을 오염시키고 샘물의 근원들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런 네나팔의 재앙들은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아주 흡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집트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결정적 재앙입니다만 9가지의 모든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항복하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니까 점점 더 강도가 강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왜 우리 이 지상에 점점 더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땅과 바다와 물과 모든 것들이 변질이 되고 오염이 되고 알 수 없는 갑자기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것들은 모두가 인간의 탐욕에 근거한 그런 현상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장이라는 거죠. 경고의 나팔수라는 거죠. 인간들은 너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문명의 어떤 인간에 결코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살 길은 인류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거죠. 나팔 불고 계신 거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침받아서 어둡게 되었다. 아마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천체도 변화가 점점 많아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인공위성들, 인간이 막 쏘아 올린 인공위성들이 다 수명이 다 돼갖고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추락한다 그래요. 지금 언제 인공위성들이 또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추락할지 모르고 그게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폭탄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쌓는 문명의 결과가 인간 자신에게 자해적인 그런 결과로 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지구를 둘러싼 위성들이나 해성들 또는 작은 위성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상에 추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예전같이 않은 거죠. 달이 예전같이 않은 거죠. 별들이 예전같이 않은 거죠. 그런 현상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곧 종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다고 세상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는 궁극적인 종말이 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면서 자만하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믿지 않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지금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인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천지지변의 현상에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연재해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도 그래도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팔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또 특별히 현대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무감각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다들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야, 지진 우리 땅에도 일어나면 어떡할까? 근데요, 하도 빈번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의 그 좋지 않은 영향이 뭐냐면 현실과 가상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애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실질적으로 막 살인하고는 그 우발적인 범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게임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사람 죽이고 하는 걸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가상현실과 실질적 현실 구분이 안 돼.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면. 그래갖고 그냥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도 특별한 어떤 도덕적인 감각마저도 상실되는 것이 이 오늘날 이게 뭡니까? 컴퓨터라든지 텔레비전의 문화가 주는 그런 부작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텔레비전을 통해서 뭐 아르헨티나에 지진이 일어났다, 아일랜드에 화산이 폭발했다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일본에 큰 지진이 나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한국 땅에 어디서 무슨 지진이 났고 막 갑자기 무슨 어떤 천지지변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해도 우리는 뭐예요? 놀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텔레비전 늘 보다 보니까 이게 가상현실인지 현실 분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다.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감각을 상실한 병이에요. 문둥병 같은 게 나병이 무서운 거는요. 나병은 감각이 없어요. 그래갖고 코가 떨어지는데도 아프지도 않아요. 귀가 하나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신경이 다 마비된 병이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은혜로운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통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경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 몸이 지금 정상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받아보든지 의사 찾아가든지 그런 사인이 통증 아닙니까? 근데 통증마저도 못 느끼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에 심각한 질병이 진행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지금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진을 통하여, 화산을 통하여, 쓰나미를 통하여, 대기오염을 통하여 이런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최후의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재해와 재난과 그런 나쁜 의미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성도들에게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수록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구나 하기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인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임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자연재해와 기상이변들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 인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점점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종말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지금 깰 때라. 깨어서 일어나여 특별히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께서 올라간 것처럼 특별히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때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날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인간의 역사에 반드시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앙을 통해서 나팔의 소리를 들려주심을 오늘도 깨닫게 되었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많은 천재지변들과 기상이변과 대기오염과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해 권고하시는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들이 참 향연처럼 하나님에 올라가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참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